주일학교에서 말씀 쓰기를 하고 있대요. 매일.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쓴 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나봐요. 우리 요즘에는 벌써 했잖아요. 나은이가 일주일 동안 말이 없다가 어제 일주일치를 한 방에 나은이가 그 말씀을 다 소화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 하시면 믿음되고 그 믿음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예배 시간 시작과 끝 시간에 아멘 소리가 점점 페이드 아웃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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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도할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신기한 광경이 목격이 되는 교회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TV에서 해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누구죠? 나홀로 집. 그 나홀로 집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애만 남거나 애만 딴 데로 가거나 잃어버리는 케이스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으면서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편의 영화가 돼서 지금까지 뭐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저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봉고차를 탈 때 인원수 파악하는 게 있어요. 케빈이 주인공인데 걔는 다락방에 어제 벌선으로 갇혀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막 하다가 야, 다 했지? 다 같이 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에서 열애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다 됐지요? 하면 다 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축복하시고 믿음에 따라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사실은 1대1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1대1의 예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에요. 저는 안내, 데스크. 여러분 극장 가시면 앞에서 모여서 표 확인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주보 만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저도 예배자, 여러분도 예배자, 찬양을 인도하는 부목사님도 예배자, PPT하는 그 정보배치사님도 예배자, 반주하는 우리 저기도 다 예배자,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반주만 골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컬만 따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음정박자만 듣지 않으세요. 뭘 들어요?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전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진이가 오늘 배탈이 나가지고 예배를 못 와가지고 속상해서 아마 지금 접속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지? 네가 아니고 교회 갔다 왔지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각 사람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각자 예배 드립시다. 시작. 각자 예배 드립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각자 혹은 각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생 독고다입니다. 무슨 용어죠? 일본 말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독고다이가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지만 함께였어도 행복하고 함께지만 거기에 신세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끼얹어서 어설프게
그 계란 10개 사면 1개 더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10칸 안에 포함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피 사면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겠어요? 맥심 사면 여기 2개 붙여주던데 붙여주는 인생이 되지 말고 메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메인이 될 겁니다. 당신은 메인이 될 것입니다. 메인만 주자. 우리 나에게 박수. 그냥 아파서 쉬고 코로나 때문에 쉬고 하다가 막 반주하려니까 어려워갖고 지난주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 메인 안 할래요 하세요. 집사님이 가르쳐줄 때 배우시고 메인으로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예배에도 메인이 되시고 순종에도 메인이 되시고 헌신에도 메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또 부모 덕을 혹은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두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 덕분으로 부족함 없는 살았던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자기가 받게 될 유산 중에 일부를 먼저 좀 떼어달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 거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현이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죽으면 집 놔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찜했어요. 유산 찜. 그따라 화이팅. 싫어? 세 딸이 경쟁할 텐데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산은 자유유서가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은혜를 더 주고 나이 적다고 막 다 가져가고 지금 무슨 자녀 백신처럼 먼저 다 하고 남는 거 기다렸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얘는 사모해도 너무 사모했어요.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여전히 쌩쌩한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실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정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회장 아들은 당연히 지가 회사 물려받는 줄 아는 착각 속에 또 우리는 뭐든지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그 무슨 드라마죠? 그 저기 남궁미 씨 나왔던 드라마. 그 사람 막 뭐지 영웅으로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사무실 지하에 막 있는 뭐야 그거. 거기 보면 아버지 그 회장님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 카드로 맨날 명품 쇼핑도 아니고 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저기 뭐죠? 그 저기 회사 거기 돈 관리하는 데 어디예요? 회사를 많이 안 다녀가지고 거기다 이제 하러 갔더니 직원들이 회장 아들이라고 쩔쩔매는 거예요. 막 했는데 갑자기 남궁민 씨가 네 뇌는 뭐 우동사리가 들였냐면서 회장 아들 팔을 꺾으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독 회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아 자식이니까 팔은 안으로 먹지. 이 작은 아들이 그 마인드가 너무나 지나치다 못해 아버지가 여전히 쌩쌩하고 건강하시고 현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줄 거 미리 좀 주십시오 해서 그걸 땡겨받아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의 재산이 나중에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왔던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수고며 누군가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탈 때 저는 이제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보니까 얘네가 대중교통 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탈 때 안녕하세요 내릴 때 어떻게? 감사합니다. 물건 살 때 인사하고 계산할 때 거기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 돈 내고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아들처럼 무모해서는 안 되고 이 아들처럼 너무나 뭐랄까요 그 선을 넘는 그런 무지하고 막지한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당연히 여겼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야 그 자리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니요. 사울왕의 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자리, 우리 누구의 자리, 그 자리는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찜해놓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자리를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 같지 않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당연히 그 옷만 입으면 그렇게 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지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 되고 아버지의 몫이 나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순종과 아버지의 충성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단 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해왔던 부모들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에 혜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다른 목사님들에게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1대 목사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근데 저희 같이 공부하고 지금 목회하는 분들 중에선 2대, 3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보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개개인이 다 잘나기도 했지만 그 잘남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아직은 그것이 싹이 보이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어요. 욕심없는 아버지.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는 이어받았어요. 근데 목양제는 이어받지 않았어요. 나는 세습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분에게 주고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자산 속에 가시고 지금도 작은 교회 저희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수요일도 새벽에도 금요일도 혼자. 자기는 그렇게 목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가만히 둘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이 방송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당연히 누가 잘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처럼 목회하겠냐는 거예요. 아들 아니겠냐 라는 뻔뻔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든 그것이 사업이든. 솔로몬은 감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면허를 땄어요. 우리 그러면 언니 면허 있나요? 운전 잘합니까? 면허 땄다고 차줍니까? 아니죠. 자격은 되죠. 능력은요? 아직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재산, 이 둘째 아들은 자격은 돼요. 아들이니까. 근데 능력이 성경 보면 안 돼요. 탕자의 얘기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창기와 함께 먹었든지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든지 사업은 망했는지 어쨌든 그 간에 남의 집 일하는 데 가서 돼지 주워 먹었던 그 이야기를. 아들이니까 자격은 될 수 있으나 능력이 안 됐어요. 그 돈을, 그 재산을 감당할 만한 뭔가가 안 됐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솔로몬은 실패하기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있다 시작부터 하고 나서 뭐 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감히 어떻게 내가 아들로 살겠느냐. 염치가 있지. 염치가 없. 그러니 내가 가서 품꾼이 하나처럼 굶진 않고 살아야겠다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시온에 들어가 끝이 없을 것 같죠. 우리는 한번 걸려 넘어져 봐야 아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삶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실 술,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이 못 끊으시는 분들이 있죠. 의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끊어요. 그전에는요 안 죽는데 내가는 쌩쌩하다네. 내가는 쌩쌩하다. 여러분 그게 간이 쌩쌩한 게 아니라 유전이에요. 유전. 그걸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 봐요.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요즘 말도 못하잖아요. 함부로. 나는 그 개그맨 김재동 씨가 가끔 하는 말이 이해도 되지만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애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밥도 사준대요. 딱 얘기를 해요. 훈계, 어른으로서 훈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린이집 앞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더러워가지고 다른
담배를 피면서 분명히 제가 본 학생이에요. 야, 신기해. 어떻게 몸에서 침이 그 아래가 그렇게 나오는지, 야, 한 15kg 빠졌겠대. 생각해. 담배 피면 가래 생기지 않아요? 피면서 뱉어. 나 같으면 끊고 안 뱉겠다. 그 옆에 또 여자친구인지 여자 한 명은 앉아있어. 제가 한 사람 됐어요. 아유, 저런 걸 남친이라고 사귀고. 그래도 어른들 왔다 갔다 하니까요, 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가 보이는데 히트를 지겨봐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가슴이 덜컥 내려왔죠. 지금은 건강하니까 몰라요. 탕자처럼 한번 쫄딱 망해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쫄딱 망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괜찮거든.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는요 거의 주일학교를 제외하고는 작년보는 100%입니다. 그죠? 등록교회는 거의 다 나옵니다. 다른 교회는 최소한 많으면 한 50% 이상 하는 거죠. 온라인 접속자 빼고 출석 자체가 좀 어려워지신 거예요. 불편해지신 거예요. 오기 싫어 죽겠는데 핑계대고 안 오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는 오기 싫은데 왜 대한민국의 펜션이며 리조트며 호텔이며 제주도는 바글바글할까요? 그들 중에 그리스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삐빠뽀. 아유 정말. 근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예배를 빠져요. 그럼 가다가 확 다리라도 뼈가지고 예배 안 되니까 다리가 삐나보다 하면 경각심이라도 생기는데 예배 한 적 빠지면 별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빠졌는지 잊어버려요. 이 쌤도 지났는데 별일 없어. 맞아 나 예배 안 갔는데 생각해보니 별일 없는데 이게 뭐냐면 점점 은혜와 멀어지는 징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추운 날 이렇게 손이 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거. 예배 자리에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는 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부담스러우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평안이 아니라 무감각이에요. 마비된 거예요. 마비. 오늘 교회차 지나가니까요. 그날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맨날 교회 한동안 코로나 딱 시작해서 교회 못 오셨잖아요. 그때 그날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왜 교회 안 가냐고. 왜 TV로 예배 드리냐고.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당연히 다 내 거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패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난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던 건가? 그렇게 큰 어떤 경영을 이뤘던 아버지에게서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저 뭐만 유전자적인 생물학적인 자식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했더니? 실패했더니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건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근데 이 탕자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돌아본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남자 탓이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유전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먹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여자가 너 왜 먹었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그럴까봐 먹지 말라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그럴까봐 가스레인지 만지지 마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변명할 게 있고 핑계할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성경 읽지 않는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 충성하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100가지 물어보세요. 100가지 넘을걸요? 남탓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몰라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수가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요. 돌이켜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그것을 했어요. 변명과 핑계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임을 시인하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조아리고 하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봐서 자식을 용서하고 그런 건 없어요. 부모를 봐서 자식을 잘 봐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 얘기 많이 하는데 다윗의 믿음 얘기하고 막 그런 솔로몬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믿음을 솔로몬이 덮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준비해 놨던 많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 것이 솔로몬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게 정직하게 행하면 성실하게 하려면 내가 아버지에게 줬던 복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봤으니 배웠으니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집안이 계속해서 공부를 잘할까? 자식이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유전인 거예요. 운동선수 집안의 아이들은 운동을 하는 건 아빠 엄마가 그런 거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잘할 거라 생각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각자. 오늘 말씀하잖아요. 각자. 각자가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 블라인드 면접 아시죠? 블라인드 면접.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만 쓰나 뭐 그러나 봐요. 학교도 안 쓰고 아무것도 없이 딱 그 사람 자체만 보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니? 고향이 어디니? 이런 인맥,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딱 그 사람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만 보고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근데 여러분이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선함이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판 앞에서는요 부모를 등질 수 없어요. 백을 동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저질러온 그 일 자체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달라요.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들춰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보시면 아간이 그걸 숨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제일 뽑기로 해서 가문을 찾아내고 집안을 찾아내고 아간을 찾아내고 반드시 찾아내세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변명과 핑계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모든 죄악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종류별로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체질 개선. 알러지 있으신 분 있어요? 알러지? 혹시 햇빛 알러지 있으신 분 있어요? 햇빛 알러지? 저는 알러지 중에 햇빛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햇빛만 보면 재채기가 나와요. 희한하죠? 햇빛만 보면 재채기가 나와요. 근데 먼지 뭐 하면 재채기 하시는 분 있죠. 이거는 내가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기 전에 뭐가 알아요? 체질이 먼저 알고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체질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노출됐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막 털을 막 쓰고 여기에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더 물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이 정신없어요. 뭐 조만간 또 드라마 그거 뭐죠? 막장 드라마 뭐라 했지? 아침에? 펜트하우스 3탄이 로건이 안 나온대요. 나와요? 그 사람 누구지? 제가 웃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상상력은 최대 막장으로 가냐. 외국의 상상력은 보세요.
그 뭐예요? 그 해리포터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SF 막 이런 걸로 막 상상력이 갖고 막 무한한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막장 드라마 막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런 거 하고 내가 네 애비다 막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고 그걸 쓰는 사람도 이상한데 저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이상해요. 온통 안단텐가 주단텐가 그 얘기 그 사람 얘기하면서 막 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런 게 싫으셔야 돼요. 그 막장 드라마가 싫으셔야 되고 막장 드라마가 거부감이 느끼셔야 돼요. 폭력적인 게 싫어야 되고 음란한 게 싫어야 되면 자극적인 게 싫으셔야 돼요. 체질상 물 들어있으니까. 몇 년 전만 해, 10수년 전만 해도요. 햄버거? 아버님 햄버거 드셨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못 드셨죠? 느끼하고 막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는 햄버거 같은 거 잘 못 드셨죠? 안 먹어요. 지금은요. 없어 못 먹죠? 뭐가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김치값들이 야, 돈 줘야 먹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언니 어떻게 잘 먹어 혼자? 돈 줘야 먹지? 이렇다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서양화되고 그러니까 김치가 중국 거라잖아. 김치가 중국 거래. 어떻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알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질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만 노출이 되면 이건 안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순간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디면 죽는 거예요. 왜 개구리 뜨거운 물에 죽이는 방법 아세요? 선생님 아세요? 개구리 팔팔 끓는 물에 라면 끓는 물에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야만 안 죽어요. 튀어나온대요.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탁 넣고 같이 끓인대요. 찬물에 넣고 물을 딱 끓이면 개구리가 있다가 여기부터 팔을 쫙 벌리고 냄비에 팔을 딱 걸친대요. 개구리 개구리 야 온수 좋은데 지 몸이 익어간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낙지 다 안 드셔보셨나? 다 그러게 살아있는 거 막 집어넣어서 우리 먹잖아요. 잔인 무도한 사람들 같으냐고. 우리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돌이켜라. 돌이켜.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더 이상 가지 말고 빽! 더 이상 가지 말고 악셀레이터에서 밟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밟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후진겨 놓고 돌아 나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체면보다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욕탕에 불났더니 여자분들이 어디 가리고 나왔을까요? 얼굴 가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가? 다 죽어요 그럼? 나와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는 것도 뭐 믿음도 내가 살아있어야 유효한 것이고 축복도 내가 살아있어야 유효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린 그 기회를 막 스스로 무디해 주셨으니까 내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 하면서 그걸 거죠. 탕자가 죽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여러분 그거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느낌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왜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 자존심 버렸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지. 지금은 내가 이 상황이 되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시인하며 돌아와야 돼. 뭐가 된 거예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잘 못하면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정신 상태가 썩어버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썩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 그 마음이 정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는 실패해서 돌아온 남루해진 아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용기 내시면 돼요. 뻔뻔해 보이지만 그것도 용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림돌이 된다. 죄가 겹겹이 쌓여서 나중에 산성처럼 돼요. 넘지 못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돌이켜서 치워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편 103편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대. 자, 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가면 지도상에서 뭐 나와요? 남극 나오잖아요. 남극에서 다시 딱 출발하면 뭐가 나와 시작돼요? 북극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과 끝이 있어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와요? 계속 동쪽이 나와요. 뱅글뱅글로 돌아요. 다시 말하면 꼬리잡기 하듯이 하나님이 죄를 우리 반대편으로 옮겨놓으셔서 그 죄가 우리를 못하게, 우리가 죄를 쫓지 못하도록 멀리 옮겨놓으셨다고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일을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풀러버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미련을 둔 것처럼, 애굽에 미련을 둔 것처럼, 아, 차라리 내가 한 번 그렇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저질렀으면, 아, 그때 그냥 그렇게 큰 저기도 아닌데, 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자꾸 그 죄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라잖아요. 걸림돌을 치워버리라서 다 여러분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 화평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어디서 나타나냐?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요. 베드로후서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리안 타임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방주를 수십 년 동안 만들게 하셨을까?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깨닫지 않을까라고 하는 밀말의 기대. 내가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만 이들이 이 상황을 깨닫고 의인이었던 욥의 그 노아를 보면서 묻고 그에게 답을 들어서 나도 좀 돕자 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져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이 바쁘셔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맞는다? 다음에 또 그러면 아빠가 한 번만 더 참을게. 또 그래. 정말 그럴 거야? 참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하시라. 죽은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저건 죽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쌤통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고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뭐하라고요? 돌이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 기회가 있다는데 그거를 그냥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돌이키면, 돌아서면 순례가 보이는데 안 보고 안 보여 아버님. 여러분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시편 51편으로 다윗이 회개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똑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해야 돼요.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교양으로는 안 돼요. 세상 지식과 정보로는 안 돼요. 뭘로 돼요? 말씀으로 안 돼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 뭘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그것이 돌이킴. 새로운 거잖아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 옛날에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나는 다른 완전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야, 너 고쳤냐? 이런 거 말고 뭐예요? 표정이 달라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새 사람 됨이 증명이 돼야 돼요. 너 여전히 그러고 사냐? 라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돌이켰잖아요. 돌이켜서 죽지 않고 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런 표정이 나오셔야 되고 그런 자신감이 나오셔야 되고 그런 뭐랄까 흥분감,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죄악을 등지고 뭘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요. 전에 살던 삶을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예요. 돌이키면 할 수 있어요. 돌이키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생존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주변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